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약을 배반한 자, 무교절 절기에 유교병을 먹는 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신약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 구약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표현으로 대변돼요. 신약에서 가장 무서운 건, 두려움과 떨림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죄송해요. 구약에서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어요.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변화된다고요? 그 방법이 뭐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하고 장성하게 하시는데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이에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이르러 갈 수가 없어요. 땅에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이 육신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서 집중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면 그냥 육신이 되어버리고 육신을 선택하고 말아요. 육신을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좀 달라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의 역사로 이루시는 동안에 여러분도 성령의 기도를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과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기도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기록하는데요.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이루신다고 또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는 기도를 우리도 기도하라고 하는 게 원뜻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너희도 기도하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할 그래 계속해서 이렇게 경건을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하는 것도 내 육신의 필요를 구하려고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를 나도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서 돕는 힘을 더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일으켜 도우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 사는 영이 푸시케로 생명 사는 영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계속 받으며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하는데 그 변화는 성령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없이 사는 것이 신약에서는 가장 무서운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만남은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이끌림, 인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주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건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것도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의 하나님의 관계는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된 그 관계를 육신으로 마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3절 5절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아담이 육신으로 마쳤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까지 그 무수한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시작되었는데 육신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육신을 선택한 거예요. 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하여서 육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영에 속하여 영이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변화되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황성하게 일어나도록 그것을 기도하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왜 그게 심각하냐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계속 받아서 이게 우리가 양육받고 성장하는데 아담은 그것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물질의 만족이나 소유에 있지 않다. 그렇게 창세기 3장 6절,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사람의 생명은 물질이나 그 물질의 소유,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내용 앞에 내용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농사지어서 막 너무 많이 소득이 생겨서 창고를 더 짓고 이제는 내가 내 영혼아 편하게 살자 그러는데 뭐예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만족, 육체의 만족이나 물질의 풍족함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요가 문제다.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해주는, 그 내용의 결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요하지 못한 자. 그 하나님에게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지 못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완성해가지 못한 그런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곧 영혼을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할 것을 레위기 19장 2절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요. 로마서 15장 16절 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시며. 그 마지막 부분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뭐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신약에서 성령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엄청 무서운 거라니. 구약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표현처럼 신약에는 성령 받지 않은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래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로마서 8장 5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것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삶에 익숙하고 계속 성숙해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실상이 된다고 사회과학에서 얘기해요. 지금 그 왜 우리가 여기에서 입자 파동 이럴 때에 그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미래가 확정되고 과거가 확정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일상 사회과학에서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만화를 그리든 영화를 만들든 간에 우리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실상이 된다니요. 막 그냥 자동차 안 타고 하늘을 막 날아가고 뭐 신발 밑에서 뭐 수수수하고 나오면 하늘을 떠가고 뭐 이러는 게
만화에 나오는 것이 실상이 되니 우리 생각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회과학에서는 방정식을 풀어갖고 실험을 해서 진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본문 5절에 나와요. 본문 5절을 먼저 읽고 3절을 읽을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저 말씀을 하시고 120년 후에 이제 노아 방주로 다 멸한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수명이 120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120년 뒤에 홍수가 났다는 걸 이제 성경의 계산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거가 맞냐 이거가 맞냐가 아니라 육신이 되었구나, 영이 안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뭐예요? 결과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체가 되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썩을 것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2장 7절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우리가 썩지 않은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막 목회할 때에도 벌써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도록 성도들을 막 독려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가 썩을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영과의 관계가 끊어버리고 배반하고 이러는 삶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육신이 되니까 그냥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깨어 일어날 때가 됐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말고 빠져 구별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42절까지요. 52절부터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까지요. 시작. 나팔소리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많이 있지만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막 죽이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까지 멸하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변하지 않으면 그냥 육이 되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하나는 남겨지고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나팔소리 천사장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지만 한 사람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올라오라는 음성이 만약에 하늘에서 들린다 했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올라갈 수 있을 거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겨질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벌써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케 된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주파수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 너희가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내가 울어도 뭐라고 하죠? 내가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뭐 그런 그 예수님 표현 나오잖아요. 이미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 여러분이 보호받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요. 오후 예배 이제 왜 영성이 필요한가 다시 정리할 때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 교회 된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저들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영혼들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얻는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이루기 원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드리고 왔어. 아유, 건세가 대단한데. 인사도 해야지. 인사드려야지. 장로님 인사드리고 배꼽 인사. 어이 잘하네, 어이 잘하네. 사랑해요. 이제 장로님 고사님 안 계셔서 잠 못 주무셨죠? 아이 전화하시고 하시는데 뭐. 그거는 뭐 이 사람 혼자 내보내면 언제나 불안하지 마찬가지야. 너무 좋아하셔. 세상이 하도 위험해서 혼자가 아니잖아 뭐 여러 사람 다 그럼. 원사님 가실 때 그 앞에서 무슨 사고 있었다면서요? 예. 그거 아유 그 저희는 진짜 주의 은혜였어요. 네, 사이에 그 사고는 있는 건데 네,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우리는 확 한 비켜. 5분 전에 사고가 났어. 24분 터졌구나. 불렀어. 기름통 떨어지고. 기름 막 나오는 거 겁났는데 그냥 살 지나가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아깝잖아. 아이고 이거 생각이 다르네. 거잡지 그랬어. 생각이 달라. 식사하러 가시죠. 불 끕니다. 에어컨 끄지 마. 다시 가열시키는 그 에너지가 그게 더 내 말이 그만.
아, 저거 핫스프링 얘기한 거예요?